다음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간절하고 위급해하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난주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바로 야이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또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사건이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또 다른 사건이 끼어 들어온 사건, 그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을 때 야이로가 나왔습니다. 그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죠. 그리고 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에게 아주 간절한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상황을 가지고 나왔던, 이미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장 앞에서 예수님이 내리자마자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딸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예수님, 내 딸이 너무나 아파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발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을 좀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었겠죠. 정말 내 딸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같이 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을 했고, 예수님도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가고 있는 그 상황에 잘 가고 계셨거든요. 우리 집으로 함께 가고 계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한 사건이 끼어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끼어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지금 급하다니까요. 지금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그 여자와 계속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다 지금 그 병이 고쳐졌는데 빨리 지금 우리 집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딸이요 12살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된. 그러니까 이 딸 때문에 내가 참 기쁨도 많이 느끼고 이때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는데, 이 딸이 지금 너무나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그 얼굴과 아픔이 나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져서 예수님 꼭 빨리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여자와 그렇게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빨리요. 지금 속도를 내서 함께 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막 잡아 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이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가득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야이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한 사람,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온 겁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 거죠. 근데 그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 딸이 죽었다라고 이 상황,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머리에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딸 죽었으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선생 그만 괴롭히고 너 이제 돌아가자.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되면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게 하는, 예수님 빨리 가자고 했지 않았습니까? 아니 빨리 가서 지금 내 딸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급하다고요. 죽을 정도로 갔다니까요. 결국에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이 원망과 이 절규가 그 마음 가운데서 막 솟구쳐 올라왔을 거예요. 야이로는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집으로 계속 같이 가고 계셨으니까 같이 가든지, 아니면 이제 상황 다 끝났네, 내 딸이 죽었으니 이제 아무 소용 없겠네 라고 나 혼자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3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서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믿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동사입니다. 그러면 믿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 2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진 시제가 있어요. 시제가요. 2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명령법. 어려우시죠? 2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명령법. 이거를 더 쉽게 여러분께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라. 네가 처음에 나에게 가져왔던 그 믿음, 네 딸을 고쳐달라고 왔던 그 믿음 그대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딸이 죽었거든. 내 딸이 죽었어요. 모든 상황은 다 끝난 상황인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믿음을 갖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너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너는 계속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으로 함께 가겠다.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이 일이 나한테 왜 터진 거지? 왜 생긴 거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 힘든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다리가 풀리고 마치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날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또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애굽은요 그 당시에 세계의 최고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어떤 군사력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거기다가 모세도요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잘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우리 민족을 함부로 대하는 애굽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내 민족 사람을 지키다가 자칫 잘못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모세가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쫓겨서 광야의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사신 줄 아세요? 무려요 40년을 이 광야에서 산 거예요. 모세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모세의 심정. 이때까지 내가 완전 떵떵거리며 살았거든요. 내가 완전히 왕궁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사막이에요. 가진 거 다 가져봤어요. 누릴 거 다 누려봤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살다가 광야 한복판에 사막 한복판에 아무것도 없는 이거 여러분 사는 게 아니죠. 사는 것 같이 마치 죽은 자인 것처럼 이제는요 자포자기한 겁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 이제는 끝나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때 누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 모세야 모세.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 좀 그때 쓰시죠. 그때 내가 애굽의 왕으로 있을 때 나를 좀 쓰시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가 왕자일 때, 내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만한 위치와 힘과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모든 게 다 폼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요 그때 부르시지 않은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게 능력이 다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그 누구도 알아보지 않고 나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나는 끝이구나, 나는 자포자기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가라고 한 겁니다. 가라. 근데 그 가는 것도 애굽도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그 사람, 나를 미워하고 있는 애굽 그 바로에게로 가라.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말씀은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쭉 봐왔던 사람들의 내용이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12의 혈육증 앓았던 여인이요.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의사 찾아다녀 봤고, 내가 병 고칠 만한 사람들, 내가 먹어야 될 약들 다 먹어봤어요.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봤던 사람이에요. 세상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착착착 여러분 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까? 그러다가 너무나 큰 일을 만나서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나. 그만하자. 라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예수님을 데리고 집으로 왔거든요. 집에 와서 보니까 그 딸의 죽음이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는 뭐 했냐는 거예요. 네 딸이 죽어가는데 너는 뭐 했냐는 거예요. 네 딸이 너를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와서 지금 어떻게 하냐고 마구 이 야이로를 붙들고 흔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이 야이로가요, 이 딸이 죽은 게 내 탓인 것 같은 거죠. 내가 더 빨리 예수님을 데리고 왔어야 됐는데 이 여자만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예수님이 제 시간에 올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자신을 원망하고 책짓질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어이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너무나 어이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39절과 40절이에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니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 사람들이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 딸이 그냥 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 이게 말이나 되면서 이 상황에서 지금 그 할 소리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적이 이번만 있었는가?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복음 7장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곳에서 슬픔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살리시는,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살려내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죽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너무나 유명한 나사로가 나오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는요,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고 이미 시신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에게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잠들었도다.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미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죽은 지 사흘이 넘었거든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잔다. 그래서 내가 그 자는 자를 깨우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기 위해 가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었던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이미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느냐. 4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여러분 얘기는요, 달리다라고 하는 것이 소녀란 뜻입니다. 아람어로.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어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아람어에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날 때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야 된다라고 부르시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달리다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로의 딸을 어여삐 여기시면서 부르시는 거죠. 그런 거 뭐 하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그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는 깨어나라.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그 어린 자녀에게, 그리고 실제로 죽음을 맞이했던 그 어린 자녀야,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에게 능력이 있으니 너가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서요 3명의 사람을 봤어요. 마가복음 5장에서요 오늘까지 우리가 3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생각을 한번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5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청년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요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지난주의 말씀,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을 만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5장에 나와 있는 3사람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5장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인데 우리가 그러면 4장의 말씀에서 4장의 말씀이 어떻게 끝이 났느냐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4장에서 말씀이 어떻게 끝이 났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큰 풍랑을 만나셨을 그때 제자들이 어부였는데 이 어부들이 풍랑을 만나고 막 죽을 것 같은 자기가 어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모든 것을 다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그 말은 그가 누구이기에, 과연 그분이 누구이기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4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5장에 등장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과연 누구인지를 그 모두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귀신의 능력을 제어하고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오랫동안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했던 자들을 능히 고쳐낼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에게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믿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딸이었던 그 소녀를 고치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이효령 씨라고 하는 분이 소천을 했습니다. 뭐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이효령 씨가요 하늘나라로 이민을 간 거죠. 근데 그분은 어떠한 분이었느냐? 우리나라에서 이 지성 중에 가장 최고의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했느냐? 기독교를 부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내 머리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그 좋은 머리를 썼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 완전히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 자신의 딸이었던 미나가 암에 걸리는 것. 자신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인정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내 딸이 나보다 먼저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령 씨가 자기의 딸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부인하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내 딸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볼 수 없었던 거를 이 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 딸은 비록 암에 걸렸지만 처자막에 마르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빛나는 천사 그리고 신부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센 암도 내 딸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을 부술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내 딸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천사들이 내 딸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나에게, 그것을 보게 한 미나에게 너는 정말 장한 딸이고 사랑스러웠고 지혜로웠던 딸이고 나의 영적을 눈을 뜨게 해준 딸이라고 너무나 고맙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혜령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은 마치 동전과 같다. 그리고 내 딸은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일을 훌륭하게 잘 감당해 냈다는 거예요. 암도 내 딸을 빼앗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그 딸로 그 딸을 보면서 생겨난 믿음인데 내 딸은 지금 죽지 않고 깨어나 그분의 영원한 집에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는 줄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딸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들었다는 겁니다. 왜요? 이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부활이고 그분은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살아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과 함께 살다가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 라고 이효령 씨가 이야기를 하는 부활에 대한 소망, 죽지만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소망, 그리고 다시 그 딸을 내가 만나게 될 소망이 나에게 생겨났다. 이때까지 나는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게 되는 그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야이로 그리고 이효령 씨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올 때가 있어. 그렇게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조금 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머리에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자포자기하고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죽었던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12년 동안 학습되어져 있었던,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그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에게 영적인 불꽃이 일어나가 스파크가 일어나서 다시 깨어져 났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했던 그 모세를 다시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달리다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일어나라. 이 음성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영과 육이 그분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때로는 우리는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두려움과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다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야이로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세요? 너무 힘들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뭐 해도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으로 그 마음에 분노로 솟구쳐 있는 분들 있습니까? 모세와 같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내 힘대로 다 살아봤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다. 이렇게 여러분 낙심과 깊은 슬럼프 가운데 빠져 있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끝났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는데 내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기면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그 손을 나에게 내밀어 주옵소서. 달리다금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을 좀 붙잡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